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제 보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또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씨를 뿌리는 수고는 누군가가 있지만, 근데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간혹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데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지 않았지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응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죠. 우리의 수고이고 노력의 결과이고 산물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에 우리의 수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만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보면 이제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지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쁨으로 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좌우의 날성 검처럼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몇몇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 말씀을 등불을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앞서 4장 1절에서도 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자가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 옥토에만 씨를 뿌려야 돼요. 왜냐면 길가에 뿌리는 거는 그냥 씨만 손해 보는 거고 그 수고만 헛수고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뭐 가시덤불이나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매를 원한다면 옥토에만 골라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4장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한번 같이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4장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 6절 7절 읽겠습니다. 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덜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덜어는 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스캐터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고루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 좋은 결실만 원했다면 이렇게 흩어 뿌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내기 할 때 이제 이렇게 다 모종을 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벼농사 지을 때 그냥 비행기로 벼씨를 그냥 확 뿌려버립니다. 그거는 손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그래봐야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크니까 그래도 그게 다 커버가 돼서 인력을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흩어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 뿌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비록 길가와 같아도 돌짝밭과 같아도 가시덤불이 가득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뿌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골고루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참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하고는 잘 안 맺고 싶잖아요. 잘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다 똑같이 말씀의 씨를, 복음을 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기에 나중에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나중 문제이고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씨를 뿌리는 데는 차별이 없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 중에 나중에 열매가 있으면 추수 때가 이를 텐데 낯을 대게 됩니다. 그때 추수 때가 이르면
뿌려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낯을 대는 순간에는, 추수하는 때에는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쭉정이로 남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결실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